그 지난 수능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그 수능 시험은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출제된 문제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과학 2라는 그런 과목에 20번 문항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잘못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아주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심지어 법정까지 갔었습니다. 해당 문항에 이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어느 그 유명 학원의 강사였다고 그럽니다. 왠지 수능 그 시험 문제가 공개가 이렇게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누구보다도 그 학원 선생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보고 아마 풀어보겠죠.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문제의 오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세상에게 알리게 된 거죠. 그러자 뭐 학생들이 다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출제 기관에 막 반발을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이거 해결을 해라 뭐 그러면서요. 처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하나 본데 이제 버텼다는 거예요. 뭐 문제에 오류가 없다 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법정까지 가게 된 거죠.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게 됐고요. 해당 문항은 정답이 없음 뭐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응시자 전원에게 다 점수를 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뭐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뭐 얼마나 막 분통이 터졌는지, 교육과정연구원에서는 그 문항에 뭐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버티니까 뭐 얼마나 이게 분통이 터졌는지,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석학인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뭐 조너선 프리처드 교수라고 그러네요. 이분한테 영문으로 이게 다 번역을 해가지고선 그 문항을 보내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교수가 가만 보니까 명백한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항에 분명히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답을 준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사실은 이제 한편 이 교수가 그 수능 출제 문제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다. 한국에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푸냐, 이런 문제를 풀고 대학에 가냐, 뭐 그런 반응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거예요. 해당 문항이 이제 이른바 뭐냐면은 킬러 문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었던 오류가 발견된 그 문항이 하필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니, 킬러 문항이 뭐냐면은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하필 변별력을 가리는 그 킬러 문항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수능 시험 전체에 그냥 큰 탈이 나게 된 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뭐 여러분들 아시듯이 한두 문제 가지고 뭐 대학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아니면 과 같은 거 뭐 의대냐 뭐냐 이런 것도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거 뭐 인생에서 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별력을 가리는 이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원이 다 이제 정답 처리를 받는 바람에 변별력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고, 상위권 학생들은 그 바람에 진학에 있어서 큰 진통을 겪게 된 거죠. 시험 문제 생각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가 막 너무 지나치게 막 꼬아가지고 내가지고선 뭐 이처럼 이제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뭐 논란들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킬러 문항 아니면은 좀 높은 수준의 문제, 그런 것은 분명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별력을 가려야지, 그게 시험이잖아요. 뭐 기왕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뭐로 봅니까? 이게 변별력을 가리려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변별력이 전혀 없다면은, 그러면은 누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지, 누가 수준이 더 높은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변별력이 없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몇 년간 쭉 낸다면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실들 통해서 이것이 참 영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별력 있는 어떤 영적인 테스트,
변별력 있는 영적인 시험, 이거 자꾸 오늘날 성도들이 회피하니까 우리 믿음이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문제도 만나고, 그리고 또 뭐 광야도 고난도 우리 믿음이 이렇게 그냥 직접 부딪히면서 이게 테스트를 받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우리 경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믿음으로 영적인 문제를 마주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도, 신앙생활도 좀 더 강도 높은 헌신, 강도 높은 그런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자꾸 마주해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경험하고 그래야지 내 믿음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없으면은 내 믿음의 수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그냥 꼬꾸러져 버리고, 작은 시험 만나서도 그냥 믿음 버려버리고, 결국 그렇게 큰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이 전혀 도전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지속되다 보면은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들 전체가 이 믿음이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꾸 그것이 좀 고달프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나 또는 어떤 그 영적인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에 직면해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도요, 또는 우리 믿음의 삶도 자꾸 이 강도 높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도전하고 또 경험해 봐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성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성장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자,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자라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제 어릴 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뭐 몇 살인지 7살, 8살, 초등학교 저학년 참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외웠었어요. 그때 개역 성경이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꼬맹이가 뭘 압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니까 그거 막 딸딸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이 말씀 참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이걸 굉장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꼬맹이들한테도 이 말씀을 외우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뭔가? 그 첫 번째로요, 믿음에는 성장의 단계들이 있다. 가만 보니 믿음에는 성장의 단계들이 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비되고 있죠? 온전한 사람, 그리고 또요 어린아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어린아이,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신체가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도 이 수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장해가는 단계라는 것이 있더라.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오늘은 이처럼 이제 그 온전한 사람 그리고 또 어린아이, 이렇게 두 가지로만 대비시키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에는 조금 세분해 가지고선 좀 더 자세히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4개의 호칭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칭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자녀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죠. 죄 사함의 확신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의식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로 당연히 신앙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아이의 단계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이의 단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단계에서는 아이의 측면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이 경험의 측면이 아이로서의 경험이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 응답에 대한 경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경험, 축복에 대한 그런 경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아이의 단계. 그런데 청년의 단계로 또 나아갑니다. 청년의 단계에서는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이,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또 강해서,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도전과 광야와 어려움 안에서도 또 마귀의 괴계 안에서도 그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강하지 못해가지고선 자꾸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유혹에 그냥 조금만 마귀가 그냥 건들기만 하면은 그냥 자빠져 버리고, 그런 게 이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믿음이 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자주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시험에 빠졌다, 맨날 자빠졌다, 맨날 유혹에 넘어졌다, 맨날 어렵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스스로 딱 견고하게 단단하게 서고 주의 다스림 안에 늘 거하고, 그리고 또 마귀의 불화살을 분쇄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비의 단계가 또 있습니다. 더 높은 아비의 단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아이의 단계에서도 알았다. 아비의 단계에서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거는 아이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삶으로 깊이 경험하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경험, 하나님 체험을 말하는 거겠죠. 영적인 교제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영적인 아비라고 그랬으니까, 아비는 뭐예요? 자녀를 둔 게 아비잖아요. 영적으로 아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 또 어린 아이에 아직 있는 그런 동료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끌어주고 돌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아비의 믿음까지 자라가는, 장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도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는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가 좀 질문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에 있어서의 수준이 있다라는 이 사실부터 일단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단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수준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꾸 자라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늘 제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믿음에 있어서 태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안 될 일도 없는 것이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그냥 똑같아. 그러면서 그냥 태연하게 있는 거, 그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소원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원이 없어.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만족해서 바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죽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죽어서. 살아있으면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소원도 있고 직장 안에서 소원도 있고 뭐 등등. 근데 어떤 소원보다도 영적인 성장을 소원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믿음의 진보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디모데전서 4장에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성숙함,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인데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들은 다 한결같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심을 다해서 구하고 또 행해야 할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그게 바로 자라라, 성장하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만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주님에 대한 저항의 태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요, 자녀로 부르실 그때부터 우리 믿음은 바로 성장을 명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한자어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삶을 명한다 이런 것입니다. 살아라, 살아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다 태어난 것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생명 활동을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부터 보십시오. 다 성장을 동반합니다. 성장 없이 생명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을 쭉 성장 곡선이 꺾였어요. 이제 죄송하지만 그렇죠. 더 이상 성장을 안 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체를. 신체적으로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단 말이죠. 다 끝났어요. 이제 성장 안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유지되는가 하더니 꺾이는 거죠. 꺾이는 것입니다. 성장이 꺾여서 둔화되면은 생명도 같이 그에 따라가는 것이죠. 생명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과 더불어 갑니다. 생명 활동은 따라서 성장이 꺾이고 둔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생명도 사그러드는 거예요.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계속되는 성장만 있을 뿐이죠. 성장만이 도전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살아라. 그 생명은 무엇과 함께 동반이 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초보 시절에서는요, 성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성장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용납이 됩니다. 초보 시절에는 말이죠. 실수도 있고 그때는 나약함도 다 발견이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그냥 똑같아요. 모든 면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것처럼 여러분 심각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믿음의 위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성장이 멈추어버린 그 자체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믿음이 막 뒷걸음질해가지고 퇴보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자빠져버리고 넘어져버리고 그런 것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그냥 깊이 빠져서 그냥 바닥을 쳐야지 그게 위험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둔화되는 거, 성장이 멈추는 거,
그 자체로 우리 믿음은 큰 위기,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뭐 그보다 더 해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고 아직까지도 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챙겨줘야 돼. 교회 오는 것도 챙겨줘야 돼. 여전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그냥 팔짱 다 끼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그냥 남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10년 동안 그러고 있어. 10년 동안 그 성품이나 인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전혀 바뀌는 게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자기만 생각해, 자기 고집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도 뭐 그 문제로 삐지더니 지금도 또 삐져. 전혀 성장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좀 섭섭하다고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것입니다. 잠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젠 좀 안 그럴 때도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 안 그럴 때도 된 거잖아요. 이제는 좀 성장해야죠. 달라져야죠.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바로 이 성장이라는 목표입니다.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 활동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종류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목표를 좀 높게 잡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 70점 나왔는데 기말고사에서는 80점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 70점 맞았으면은 기말고사 너 목표가 뭐니? 70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표를 높이 잡아야 합니다. 수준을 높이 잡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의 교회에 그 옥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제 이번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나의 비교 대상은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내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남겼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난 열심히 하는 편이야.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좀 더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난 그래도 겸손한 편이야.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비교 대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보고선 그들의 어떤 도덕적 수준, 그들의 어떤 삶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거에 비교를 해서 난 그보단 낫지,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인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다 있겠죠. 교회는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만 맨날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단 낫지 하고 스스로 좀 만족스러워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낮으면 안 됩니다.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 비교 대상으로 또는 목표치로 삼는다면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영적 성장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수준을 높여야지 됩니다. 그리고요, 누가 성장할 수 있는가? 수준을 좀 높이는 사람, 여러분 올해 좀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목표치를 좀 높이십시오. 그리고 누가 성장하느냐? 변화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변화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변화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참 우리가 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은 점처럼 안 변해. 사람처럼 안 변하는 사람 없어. 근데 결혼해서 사는데 정말 안 변하더라. 그러면서 말이죠.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완벽하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제의식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의식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TV에 잘 나오는 오은영 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가정 상담도 해주고 그 요즘 뭐 굉장히 뭐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문제 있는 부모들 또는 그런 가정 상담해주는 그런 TV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제 가정에 엄마 아빠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프로에 나왔겠죠, 그렇죠?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가 가정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잘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또 교정을 해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참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 난 몰랐는데 전문가가 말하니까 그랬어 맞아 내가 참 자기도 카메라 보면서 내가 저랬다고 정말 그래서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어떤 경우는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참 양육 방식이 이렇게 이건 안 되지. 이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변화를 다짐합니다. 막 저도 그거 보면서 난 더 하는데 막 하면서 찔려서.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런 전문가가 잘 이렇게 조언을 하고 지적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적받은 아빠가 대뜸 뭐 내가 뭔 잘못 있다고? 내가 뭐 바뀔 게 뭐가 있어? 내 완비 이 정도면 됐지. 나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만약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보는 시청자부터 일단 짜증이 나겠죠.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나은 부모가 되려면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고집스럽게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문제가 신앙생활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됐든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됐든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필요해. 난 달라져야 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난 달라져야 해. 그런 생각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대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일 영적인 성장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 믿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성장이라는 목표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를 한번 보요.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 보고 여러 가지 면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 처음에 어릴 때는 뭐예요? 아기 때는요.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일단 뭐 그냥 몸이 그냥 쑥쑥 크는 거 보고 얼마나 기쁩니까? 크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걱정부터 드는 것이죠. 애들이 막 다 큽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저는 뭐 요번 날까지도요. 우리 애들 보고 참 굉장히 막 기쁘고 흐뭇했던 게 이제 요번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제일 작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뭐 기쁜지. 애들이 막 이만큼 나보다 더 컸구나. 이렇게 크는 만큼 학교 성적도 좀 더 잘하고 잘하는 만큼 좀 그러면 좋겠다. 왜? 우리 주님의 기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잘하는 걸 보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거 먹고 자라라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어린아이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14절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주목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속임수에 잘 넘어진다. 유혹에 쉽게 빠져버린다.
그리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한다. 이렇게 세 가지. 속임수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 고대 시대 야바이꾼들이 이렇게 이제 주사위 놀이하는, 그래서 속이는 거,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에 자꾸 거꾸러지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심지어는 이런 문제가 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중대한 문제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접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된 복음 너희들이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거짓에 빠져가지고. 그런가 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있다. 속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경계의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화살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냥 온통 거짓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신앙,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거짓에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아담이 그랬고,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가룟 유다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의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 구속의 나라,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기점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거짓으로, 유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넘어져 버리고 가룟 유다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거짓과 유혹이 얼마나 참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무엇을 언급하고 있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우리 믿음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이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 세상의 이 세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들, 그런 것이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런 것에 자꾸 현혹되어 가지고선 그런 교설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믿음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요동합니다. 요동해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 요동하는 겁니다.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그냥, 여러분 잘 한번 이 점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짓이든 그것이 뭐 시험이든 아니면 유혹이든 아니면 이게 세상의 어떤 풍조든 뭐든, 그런 거는요, 누구는 겪고 누구는 안 겪고, 누구는 노출되어 있고 누구는 뭐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 다,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이든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요동해, 거기서 흔들려요. 정신없이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그런 세상의 풍조나 아니면 거짓이나 유혹에 흔들린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라는 거죠. 작은 배는 파도가 조금만 세도 배가 그냥 뭐 견디질 못하잖아요. 절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꾸 요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풍랑에 맞아가지고 작은 바람인데, 작은 파도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 장성한 사람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믿음이 작은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은 조그만 것도 그냥 큰 풍랑으로 여겨져 가지고선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유혹이든 거짓이든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동하는 신앙, 어지럼증을 스스로 유발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냥 믿음 없이 세상에 살아도 그냥 어지러워 죽을 판인데, 그냥 믿음 생활하니까 왜 이렇게 더 어지럽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항로를 가지고 구원의 항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로 인해서 더 어지럽고 더 쉽게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 요동하는 신앙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해야지 됩니다. 어떤 파도가 좀 와도 고탄히 큰 유조선처럼 말이죠, 견뎌내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됩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런 문제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이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자도의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면 이런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와 같은 어떤 십자가의 도전, 제자도의 말씀, 이게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음식이 여러분 성장을 결정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이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계속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는 그런 십자가와 제자도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늘 유아식, 그 이유식이라고 그러죠. 이유식. 늘 이유식. 이유식 아니면은 그냥 이유식을 아직도 못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째 못 되고 있어요. 이유식을. 이유식 먹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 아프면 그냥 아파 죽겠어요. 엄마는 그냥 다쳐서 다리가 부러져도 아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는 여기 손가락에 살짝만 생채기가 나도 그냥 엄마 어디 갔냐고 찾잖아요. 애들이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면 아프든 안 아프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일단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날 봐라 이거죠. 엄마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금 나 넘어졌다 이거지.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픔이 제일 아파. 자기 형편이 제일 힘들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초기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년째 그러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10년째. 제가 오늘 말씀 이래서 그런 거지 제가 뭐 화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이러니까. 뭔가 아픔이 있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든 넘어져도 일단 울고 보면서 어른보다는 훨씬 덜 다쳤는데도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른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그 영혼이 지쳐도요 그래도 자기 돌보는 것보다도 영적인 어린아이 믿음의 동료들에게 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돌보고 더 연약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그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목표로 향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더 어린아이의 신앙의 태도와 행위와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들을 버려나가는 것, 그것이 장성한 자가 취해나갈 길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영적 성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걸 가르쳐줍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좀 말씀이 어렵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성장한다. 몸이 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몸은 당연히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체는 교회에 속한 각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몸인 교회 안에서 몸과 더불어 자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몸이 자라야지 지체가 자라는 법이죠.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교회 안에서 같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면서 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성장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터전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마음에 어떤 생채기가 나도요, 그래도 뭐 그런 것보다는 기쁨이 더 많고 더 좋은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서로 성장을 도모해주고 성장을 격려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이렇게 해주고 성장을 끌어주고 성장을 도전하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성장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자라가는 장성한 자로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고, 올 한 해 그 어떤 목표보다도 영적 성장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